성혜인의 참 아름다워라 했습니다. 이번에는 크라시압 사찬단의 바리톤 미남 박경수 나오겠습니다. 길 잃은 양. 이 박경수 바리톤은 입이 커서요. 큰 입으로 노래가 너무 아름답게 나옵니다. 박수로 맞겠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 내 주님 품에서 멀리 떠나 어두운 밤 길에 매였네. 감사합니다. 우리 바리톤 박경수가 한때 길을 잃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와서 간정을 노래하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성가대 합창이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제12장 2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입니다. 하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 나가서 번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의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함께 행한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집회를 가거나 하면은 오전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말씀을 전하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복음을 나서서 기도를 적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적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전도를 적게 하거나 충성되거나 성실치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회자들이 이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열심히 기도하려고 애쓰고 전도하려고 해서 성경을 읽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문제는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같이 복음이라 하던 형제 하나가 오래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하는 것에 참 많은 문제가 돼서 저하고 이제 좀 오랫동안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그 대부분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인생 자체가 범죄한 인생 자체가 고통 속에 근심 속에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슬픔 속에 가도록 인간의 생각의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매일 어려운 일도 당하고 문제도 만나고 어려움도 생기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막 그래서 내가 더 성실하게 더 잘하고 더 열심히 전도 그래야 하는 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내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할 때, 땅이 공허할 때, 땅이 흑암 속에 있을 때
그 땅이 무슨 재주로 흑암을 벗어나고 공허를 벗어나고 그 땅이 무슨 노력으로 혼돈에서 벗어나서 아름다운 땅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말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근데 이제 언제부터 땅이 새로워지느냐 하면은 땅이 노력하거나 성실하려고 하거나 애써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게 들어오면서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는 거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이 공허가 물러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모든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가 있는 전도자, 형제가 아프리카에서도 오랫동안 선교를 했고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전도해도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사역도 잘 안 되고 교회도 어렵고 내가 뭐 기도를 해라, 성경을 읽어라, 전도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 그 형제 마음에 제가 들어가서 마음을 같이 나누지요. 이 형제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고 막 그런데 이 형제 속에는 문제들이 마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꽉 차, 뭐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형제의 마음을 두드려 봅니다. 툭툭 두드려 보면 이런 통이 빈 통을 퉁퉁 치면 빈통 소리가 나고 안에 물이 가득 찼으면 물 들이는 소리하고 모래 가득 차서 때려보면 소리가 다르듯이 인간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인데 마음은 사탄의 음성을 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거나 그 두 가지를 담을 수가 있어요. 이 형제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그 속에 이런저런 문제만 꽉 차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마음 안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꽉 차 있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둠을 내쫓으려고 애를 써야 할 필요가 없어요. 몽둥이로 어둠을 때려서 내쫓겠습니까? 칼로 찔러서 쫓아내겠습니까? 총을 쏘아서 쫓아내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임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말을 다른 말을 번역하면 어둠이 물러갔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둠 속에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문제 속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넣어주는 그 생각 속에 깊이 빠져 있는데 사탄이 넣어주는 그 생각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어떤 어둠도 우리 마음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둠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해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저희들 교회로 오시죠. 차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뭐 걸어오시거나 교회를 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마음에 살아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을, 슬픔을, 고통을, 괴로움을 막 쫓아내 줍니다.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누가 그 여자를 그 죽음에서 건질 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 앞에 섰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문화 여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자 마음에 들어오면서 이제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절망이나 그게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았다. 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주일날 이 예배당에 와서 똑같이 빨간 의자에 앉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목사가 나와서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를 잡고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속에 한없는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염려를 이 말씀이 다 내쫓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라도 말씀이 그냥 이론으로 머리에 있는 사람하고 말씀이 믿음으로 마음 안에 있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겸비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한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나의 마음이 이렇게 감사하구나, 은혜를 입었구나, 내일 아침 다음 주에는 더 일찍 와서 기도해서 마음을 좀 정돈하고 말씀 좀 더 깊이 들어야겠네.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을 땐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찼었는데 말씀이 내 속에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네. 내 마음이 평안하네. 내가 이 말씀을 믿어야겠구나. 내가 이 교회를 섬겨야겠구나. 내가 당신의 종을 말씀을 따라야겠구나.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도 그러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릇 행했다. 그 그릇 행한 것이 제 길로 갔다 하는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제 길로 가지 않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제 길로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와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내 길로 가던 내가 말씀에 이끌 내가 마음이 말씀을 끌리면서 주를 섬기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하고 그렇게 말씀이 내 마음을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예배에 참석해도 여전히 내 길로 가고 내가 즐기는 쪽으로 내가 만족하는 쪽으로 흘러가니까 내가 주인이 되니까 시간을 써도 나를 위해 쓰고 돈을 위해 써도 나를 위해 쓰고 마음을 써도 나를 위해서만 쓰고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 말씀이 들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생각이 나를 끌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지나다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던 시간을 나도 과감에 탁탁 끊어서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내가 그냥 생각 속에 하루 종일 생각하는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주를 사랑하는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끌어가고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시간을 쓰는 시간이 주를 위해 마음을 쓰는 시간이 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일 때 내 전부가 육신만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돈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일을 하신 그 역사를 보면 볼수록 내가 나를 위해서 마음을 쏟는 것 허무한 것들이고 무익한 것들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마음을 들였을 때에 세상에 없는 주님과 만나며 주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해 시간을 쓰면 허무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작은 시간이라도 아껴서 주님을 위해 시간을 쓰고 싶고 내가 나를 위해 물질 쓰는 그 자체가 육으로 흘러가는 것 외에 다른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물질 쓰는 마음이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하고 주를 위해 물질을 드리게 되고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서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쾌락적이고 거기 속에 일어난 막 그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절망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막 물러가면서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이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기쁨이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가 속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만났는데 예수님 병자 보고 말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자기 속이라는 생각 그대로 살았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도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내 육신의 욕구와 내 정욕이나 쾌락이나 나 자신만을 위하여 마음을 다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끌림을 받으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호주에 가는데 지난번 대구에서 최수연 자매가 대구 집회할 때 찾아왔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저한테 와이셔츠를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넥타이하고. 참 고마웠습니다. 수연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혀에 암이 걸려서 의사가 혀를 자르자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이 안 된다고. 의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가 혀를 안 자르면 혀의 끝에 암이 있는데 그걸 안 자르면 그게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 너 다 나중에는 안 돼. 죽어. 의사는 수연이에게 혀를 자르라고 아주 깊이 설득을 했다. 수연이가 뭐라고 하냐면 의사 선생님 난 이거 암 나을 거예요. 내가 암이 나으면 내가 뭐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전 세계 다니면서 조그만 일로 좌절하고 실망하고 고민하고 자살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고치셨는지 그 이야기를 간증을 전 세계 다닐 거예요. 의사님 가서 이야기를 하려면 혀가 있어야 하잖아요. 혀가 없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안 돼요. 내 혀 못 끊어요. 의사 계속 설득하다가 포기하고 혀 끊는 걸 중지했다고 그래요. 태국 집회할 때 수연이가 그 이야기를 나한테 했어요. 수연아, 너 이번에 내가 호주하고 뉴질랜드한테 따라갈래? 그랬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수연이 엄마랑 수연이랑 호주 뉴질랜드를 왔어요. 형제자매들이 잔뜩 모인 가운데서 수연이가 집회 시간이니까 시간이 적어서 20분 동안은 시간을 줬어요.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형제자매들이 거기 있는 모든 분이 그렇게 감격해 하는 거예요. 감격. 자기가 암이 걸려가지고 53가지 암이 걸렸대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몸에 암이 다 퍼진 사람이 2명 있는데 미국에 1명 있고 여기는 자기 미국 그분 얼마 전에 세상 떠났고 자기가 거기서 살아서 지금은 암세포가 하나도 없게 됐다. 여러분, 수연이가 그 암이 와서 하루에 잠을 5분도 자고 10분도 자고 고통스러워서 길을 걸어가는데 막 다리가 붓고 다리를 끊어야 하고 막 그런 위치에 쭉 이야기를 하는데 수연이가 체육 하여튼 그 조그마한 그 여학생이었는데 큰 남학생들이 막 쩔쩔매다 한 대 때리면 그대로 큰 남학생 뻗는데요. 난 믿어지질 않았어. 왜 어떻게 했냐? 난 살살 때리는 거 아프대요 하면서. 하여튼 체육 그 부분에 우리나라 최고의 뭐가 있고 수학도 우리나라 그 경시대 거기서 1등 했다고 그러고 막 진짜 잘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온몸에 암이 걸렸는데 근데 수연이가 그때 그걸 이길 수 있었던 힘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사들은 안 돼.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이해가 못 되는 게 헤모글로빈이 몸에 있는 피의 양을 재는 것인데 정상적인 13, 14인데 수연이는 헤모글로빈이 2래요. 2. 의사 네가 살아있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체온이 37도가 정상인데 수연이는 체온이 32도래요. 근데 어떻게 네가 살아있냐?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를 살렸다는 믿음이 왔대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어떨 때는 막 몸이 심해지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는 게 낫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죽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온대요. 엄마가 계모라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는 계모라고. 자기 딸이 막 보통 암이 걸려 고통스러워 애처로워 그러면은 엄마가 더 가슴 아파하는데 엄마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 깨병 부리지 마 일어나. 길을 갈 때 무거운 거 다 수연이 들고 가라 그런대요. 그래서 수연이가 우리 엄마는 계모야 계모 그랬대요. 내가 뭐라 너 엄마 진짜 계모니? 아니요 아닌데 꼭 계모같이 했어요. 딸을 참 사랑하면서 손끝만큼도 인정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너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수연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암이란 암이 다 걸리고 머리끝에 발끝까지 암으로 차 있고 고통스럽고 괴로워 잠을 자지 못하고 막 그랬는데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낳는다고 했어. 하나님의 병을 고치신다고 했어.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해서 난 나음을 입은 거야. 그 말씀이 수연이 마음에 있었어요. 내가 볼 때 제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 엄마도 그렇고요. 이번에 가서 호주하고 뉴질랜드 간증을 하면서 많은 감격해 했어요. 이 세상에 싸움을 싸우는 곳이 많습니다. 옛날에 로마의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는데 매일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큰 전투사들이 창을 가지고 찌르고 싸우고 마지막에 넘어지면 막 사람들이 황제를 쳐다봅니다. 국민들이 죽이라고 막 그러지. 황제가 국민들의 말을 듣고 손을 딱 들고 있다가 탁 내면 칼로 찔. 그래서 하루에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100일 동안을 쉬지 않고 그 경기를 했는데 주로 외국에 잡아온 포로들을 사용해서 그 이제 경기장에 죽임을 당해 수백 명이 죽고 그것도 이제 모자란 이제 사자나 표범들을 맹수들을 가지고 와서 그게 찢겨 죽고 머리가 막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떨어져 그걸 보고 로마 사람들은 쾌락을 누리고 즐거워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 다 모자라니까 나중에는 뭘 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콜로세움 거기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에 타 죽고 죽는 죽음을 보고 그들은 쾌락을 느끼고 즐거워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죽음 앞에 서기 전에 기회를 줘요. 만일에 네가 예수님을 부정하면 예수님을 거역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좋아. 근데 안 믿는다고 말 한마디만 해. 내가 네 마음 모르잖아. 네가 믿어도 좋은데 안 믿는다고 말만 해. 그럼 넌 살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했는데 내가 주님같이 죽지. 주님 섭섭한 말 내가 안 믿는다고 말하고 그 나라 가서 어떻게 내가 주의 얼굴을 대하겠습니까? 나 주님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죽어갔어요.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말씀 자체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고통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괴로움을 이깁니다.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보다도 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죽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으신 들쥐는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가로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은 너희 먹지 말고 만져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때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한 너희 눈이 밝아 하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선악을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걸 알아서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기 위하여 먹으면 죽는다고 했구나. 그러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돼야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한 마음이 일어났고 자기가 잘 되는 욕망이 그 말 속에 들어있었어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들을 때 그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불신을 먹은 것이고 하와가 뱀의 말을 들을 때에 뱀의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욕망을 먹은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돼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두려움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슬픔을 이기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엄습해오는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저주를 이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슬프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뱀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하와가 이야기한 그 선악과의 자녀 독성이 우리 속에 남아서 여러분 슬프게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들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읽지만 믿질 않고 내 생각을 믿고 내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사탄이 내 속에 부어주는 많은 불신이나 두려움이나 절망이나 그런 게 마음 안에 가득 찼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그 마음 안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말씀 안에 있는 평안이, 말씀 안에 있는 기쁨이, 말씀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구약 66권 속에는 수없이 많은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이걸 이론으로 배우고 하는 사람 많지만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드뭅니다. 사랑하는 강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오늘 아침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뱀이 주어진 그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모든 두려움을, 모든 악을, 모든 슬픔을, 모든 괴로움을 쫓아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들이 저하고 상담을 할 때 마음의 이야기보다도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받고 싶어요. 목사님, 내가 전도에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변했습니다. 누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마음 밑바닥이 보입니다. 밑바닥을 드러내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한 달이 걸려도 안 드러나고 2달이 걸려도 안 드러나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마음의 밑바닥이 드러나면 마음이 보여집니다. 그 마음에서 뭐가 보이냐면 인간적인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 내 속에 있는 생각, 그걸 가득 차 있고, 머리를 쪼개보면 하나님 말씀이 꽉 차 있는데 마음을 쪼개보면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가 일을 하려고 하고, 자기가 전도하려고 하고, 자기가 성경 읽으려고, 자기가 기도해야 하고, 자기가 성실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인간 스스로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절망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괴로움에 빠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눈먼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받아들였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 말씀이 이 속에 눈을 밝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 속에 눈을 밝게 하고 온 뒤에 어땠습니까? 마음까지 밝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 공부 전혀 하지 못한 거지였습니다. 학교 전혀 다니지 않고 그냥 거지 노릇했는데, 소위 그 당시에 똑똑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앞에 딱딱 이 눈먼 소경 대답 이야기했는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말했어요.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소경되었던 날 뭐라는 거예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했다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경이 하는 말이, 소경됐던 사람이 하는 말이 이상하다. 당신은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는도다. 당신들이 이상하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겠느냐. 너무 조리정연하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어두웠던 눈만 밝아지는 게 아니라 일어나 실라면 내 눈을 씻어냈는데 그 말씀 한마디 들어오면서 마음이 밝아지면서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들어가 보지 못했던 마음의 세계를 이 거짓되었던 초라한 소경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들은 전부 다 어둠에 속한 것들인데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물러가고 근심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슬픔이 물러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둠입니다.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그때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 구석구석이 더 웅크리고 있는 어둠을 두려움을 슬픔을 근심을 쫓아내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주는 그 음성 내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 부하게서 내 안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두려울 수밖에 슬플 수밖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2장을 읽었습니다. 이 12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장 35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8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해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여로보암을 하나님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 말 따라 순종해라. 내가 너를 지켜 너를 주며 이 나라를 너의 손에 맡기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됐습니다. 자, 이제 12장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번우엘을 건축하고. 자, 이제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됐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나라가 둘러있는데 여로보암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강한 욕망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산 위에다가 성을 세겜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에 좋지요. 적이 쳐들어오기 어렵지, 그죠?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나가서 번우엘을 건축하고 자기를 위해 자기를 성을 지키고 성을 쌓고 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더 오는 겁니다. 26절에 뭐라고 말하면 여기 세겜 건축하고 26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 생각이 왔어요.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줬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면 이 말씀 분명히 들으세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많은 근심거리와 두려움과 염려를 줄 것입니다. 그 생각을 떠오르게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일하는 것만큼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능히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근데 이제 여로보암이 마귀가 나라가 이스라엘로 넘어가겠다, 로보암에게 돌아가겠다. 문제가 뭐 이스라엘 백성 1년에 6월절, 7.7절 이제 그 대속죄를 할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요.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나라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올라갔다가 르호보암에 속아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사탄으로부터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문제가 와요. 많이 와요.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문제들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로보암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스라엘 왕이 우리 백성이 뭐 6월절이 당하거나 뭐 행사가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르호보암에게 맞아가지고 나를 죽일는지 몰라. 그럼 나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나를 죽이시는 아니야, 나를 살리실 거야. 그런 염려가 들어올 때 여러분이 그 염려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기 위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너무 감동. 지난 주일날 제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제가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내가 속이 안 좋아서 밥을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죽을 좀 끓여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아내가 죽을 끓였는데 너무 맛있게 끓였어요. 죽을 먹었는데 속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성호 장로님과 같이 가는데 공항에 갔어요. 저는 이제 밀리언 마일러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제가 1등석 저 뭡니까 카운터 이용하고 그리고 1등석 이제 라운지에 가요. 근데 또 대한항공에서 배려를 해서 한 사람 더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성호 장로님을 이제 모시고 1등석 라운지에 갔어요.
1등에서 나오지. 음식이 좋은 음식이 많은데 이성호 장은 정신도 안 먹었다고 하면 막 정신없이 드시더라고요. 아이스크림도 먹고. 저는 뭐 진짜 못 먹었거든요. 비행기를 타는 몸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가 호주에서 집회를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됐어요. 비행기에서 비빔밥이 나왔어요. 비빔밥이 나왔는데 고추장 한 개가 나와요. 많은 고추장이 나오는데 그 비빔 시원찮아서 고추장 하나 더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고추장 한 2개 놓고 막 이렇게 막 비벼 먹었어요. 그리고 내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배야.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잠을 푹 잤어요. 저녁 비행기니까. 내가 좀 잠이 모자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침에 잠을 딱 깨니까 너무 상쾌한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비행기에서는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가 쫙 그치는데 이번 호주 집회, 뉴질랜드 집회 막 날씨 너무 좋았어요. 한국은 36도, 35도, 뭐 36도, 7도 가는데 거기는 24도, 18도 막 그러니까 완전히 피서간 거예요. 근데 거기 스시 하는 형제가 자기 가게 초대해서 스시 너무 맛있게 먹고 체중이 한 1kg 딱 늘었더라고. 호주 일주일 사이에. 그리고 그 어떤 그 왕가레이라는 자매가 왕가레이라는 섬에서 온 자매가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왔어요. 막 잡아가 가니까 내리니까 유전 내리니까 막 먹는 얘기 죄송합니다. 막 하여튼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거기는 여기보다 3시간 빨라가지고 아침에는 배가 고파 못 견디겠어요. 밥 한 그릇 다 먹자. 제가 제 몸을 위해서 막 특별하게 하지 않고 나를 지켜 하나님이 복음 위에 나를 지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했었어요. 근데 자기 방법으로 그걸 이기려고 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야기는 처음에는 그냥 번지럼하게 껍데기 이야기만 해요. 이야기 다 들어요. 그건 시간이 필요해요. 또 얼마 2번째 이야기 들어가면 약간 껍질 이야기해요. 들어요. 속에 보면은 속에가 퉁퉁 쳐 보면은 자기 생각만 꽉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역자들은 항상 문제예요. 항상 문제예요. 사역자만 여러분 전부도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복음을 가진 형제자매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정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막 섬들의 선교사가 필요하고 선교사 보내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렵고 고통을 괴로울 때 막 그때 사탄의 방법을 여러분들과 그 방법들이 결국 여로보암이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못 가게 그게 죄가 되어서 여로보암이 비참하게 그 가족이 다 멸망을 받는 성에서 죽은 적 개들이 뜯어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뜯어먹으리라고 여로보암까지 그렇게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인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저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사탄의 큰 방지에 요렇게 하면 되겠다, 요렇게 하면 되겠다, 누구에게 부탁하면 그런 생각에 막 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암의 고통도 이기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병도 이기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려움도 이기고, 말씀으로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어요. 자기는 못 걸어가는데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보니까 몸이 다 나았고, 몸이 나으니까 직장을 가지게 되고, 직장에 돈을 벌게 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예쁜 아가씨 만나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계속해서 말씀 한 말 듣고 따라가는 그 길에 축복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사탄이 주는 어려움을 따라서 인간 방법과 수단도 나가면서, 내 속에는 사탄의 음성을 따라가면서 저주가 오고 저주가 오고 저주가 오고 가는 걸음마다 저주가 놓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고 하니까 사탄의 음성을 듣고, 요단강에 목욕하나 나 안 갈 거야. 다메섹가 멀리 수신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가면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때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형제 자매가 필요하고, 그때 주의 종이 필요하고, 그때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놔두면 나만 장으로 문둥병자로 돼서 아람 나라 다메섹에 갔어요. 계지총 관세하고 너 때문에 창피만 당해서. 너 때문에가 아니죠. 자기 때문인데. 비참하게 문둥으로 살다 죽을 텐데 종들이 권한 거예요.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요단강 7번 목욕, 그거 힘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날씨도 더운데 우리 목욕합시다. 안 그래도 가고 싶습니다. 가면 나을 겁니다. 이게 형제자매들의 교제예요. 여러분이 형제자매 육으로 흘러갈 때 성경 말씀 이렇게 했어. 이자매, 김자매, 마음 돌이켜봐. 이 말씀대로 이 말씀 믿어봐. 이 말씀 받아들여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주변이 다 구원을 받을 겁니다. 서울이 변할 겁니다. 온 세상이 변할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탄이 주는 생각 속에 젖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사탄이 주는 방법으로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 하나님 백성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는 것도록 막아야 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엔 저주를 받아 비참하게 멸망하는 여로보암의 표본이 돼서 이스라엘 열왕기 상하에 나올 때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멸망을 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사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을 따랐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강남교회 형제자매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산 걸 뒤로 물리치고, 이제 사탄이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을 줄 겁니다. 많은 길을 제시할 겁니다. 이제 이상 더 우리 그 소리 따라가지 맙시다. 사탄아, 수고했다, 잘 들었다. 근데 이제 네 이야기 들었으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종과 의논해보고, 하나님 교회와 의논해보고, 성도들과 의논해보고, 말씀에 찾아보고, 나는 네 말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어. 그 길이 내게 축복된 길이야.
오늘부터 우리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사탄 주는 생각에 속아서 많이 따라갔지요, 그죠? 고통스러웠지요, 두려웠지요, 점점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 멀어졌지요. 오늘까지입니다. 이 시간까지. 이제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우리 생각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말씀 속에 일어난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모두가 축복을 받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제 자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혹시 사탄이 난 안 돼, 해봐서 안 돼, 정확히 몰라서 그렇지 자세히 말씀을 들어 그렇게 믿으면 분명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빛이 여러분 마음에 비치면서 여러분 마음의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과 슬픔을 내쫓아 줄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저희 눈을 감고